오늘은 십계명의 서론, 십계명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지만 또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아는데요. 십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구약에 주신 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구약의 세부 율법도 이 십계명에 다 매달려 있는 거고요. 구약의 전체 선지자와 구약 전체 내용을 보면요, 십계명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모두 다 십계명을 설명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법은 법 세부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 십계명이라는 헬라어로 데칼로그거든요. 데칼로그. 로고스가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 로그가 로고스에서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열 말씀, 10가지라는 것은 완전, 충만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하고 있는,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택하신 특정 인물들 외에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모으셔가지고,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다시 만나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신의 산이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신의 산으로 다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백성들이 모두 들어요. 그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인간들 만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하시고 싶으신데, 사랑을 나눠주고 싶으신데 그거를 못하던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첫 마디, 첫 음성을 듣게 해주신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십계명을 제일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내용의 중심은 무엇인가? 첫째,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로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친백성, 장자 삼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타락을 함으로 하여금 짐승의 종이 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신을 따르고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세요.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장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사단의 장자를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자를 되찾으시는 과정. 아담, 하나님의 장자였죠. 아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되찾으시면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장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장자를 되찾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이루셨다 그랬죠. 어떻게 이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아담은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장자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나? 십계명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타락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면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면은, 타락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덴에서 깨진 언약,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따먹었을까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생활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망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장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목적이고, 사망이 들어온 것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것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게 계명이라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 한 번에 와장창 깨진 것을 하나씩 10번을 통해서, 10가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언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락 과정을 볼 때 죄가 들어온 것은 욕심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고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단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방법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욕심입니다. 진짜로. 뱀이 이 말을 함으로 여자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것은 욕심이다.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이게 자극이 되고 욕심이 이제 막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욕심은 뭐냐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뱀의 말을 통해 여자는 자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다. 그죠?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런 자리.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원하게 된 것이죠. 욕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뱀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된 불순종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십계명, 모세에게 준 것 같이 십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십계명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것을 한꺼번에 깨버린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으로 설명을 다시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진 결과, 첫째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뱀을 섬기게 됐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10가지 계명이 없었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따지지 않아도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온전한 모습을 설명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말씀을 깨버림으로, 불순종함으로 이 10가지가 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것이 이 보이는 짐승, 동물이 아니라 그 짐승의 사상을 따르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의 먹을 것, 보는 것,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여자에게는 그 선악나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아이돌 할 때 저희 말장난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물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구원도 나를 위해서이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요, Don't use God's name in vain 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을 하면서 깡통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 나는 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속 내용은 나만을 위한 거,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름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6일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하는 그 기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고 안식이 이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는 이제도 일하시니 구원의 일이 마칠 때까지는 온전한 안식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깨짐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에서 죄악과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이죠.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 독사의 새끼가 되므로 하나님께 불효한 탕자와 같은 자식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신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살인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마음을 빼앗긴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내서 내 거로 만들므로 도둑질한 거예요. 아홉 번째,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계속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 욕심. 그래서 이것이 깨진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될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마음속에 그 생각, 욕심의 씨는 사단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딱 심어 놓습니다. 그 욕심의 씨를 딱 그 안에 어떻게 갖다 넣는지 몰라도 딱 심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내 욕심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욕심의 씨가 사단의 보좌가 되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 안에 욕심을 딱 넣어놓고 그 욕심을 그 씨를 치워버릴까봐 버려버릴까봐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딱 내 욕심을 잘 포장해놔요. 그래서 누가 그 욕심의 씨를 빼가려고 하면요, 자존심이라는 게 탁 보호를 해요. 내 자존심이. 내 자존심 때문에 사단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 안에 싹 숨어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존심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 그 단어가 내가 자존심 부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기에 욕심을 두는 신령한 욕심,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그냥 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결과 타락이 왔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욕심부린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 미션 임파서블을 다 해내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이거든요. 아이성은.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챙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당했죠. 심판당했어요.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가진 것도 다 교회에 들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헌금도 하고 자기 땅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속였어요.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일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자기가 서원하고 작정한 것 드리지 않았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한 건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다시 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약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자, 정직과 성실,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두 가지는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존심, 욕심은 사단의 보좌라면요,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십계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방법은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 같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11조 헌금뿐이, 감사 헌금뿐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돌려드리는, 얼마 전에 바로 이번 주였어요.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계시는, 여기 우리 싱가포르 교회 계시는 분이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11조를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몇 달 동안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 같다, 확인 좀 해달라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 11조 안 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교회,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라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시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오로 목사님 계실 때도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삭개와 같은 그런 헌신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속였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다 하면은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될 텐데, 그런데도 그것을 하고선 더 큰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봤어요. 하나님 거는 드리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드리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등등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드려지게 되면은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의 중심, 욕심을 없애라, 여태까지 얘기했는데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결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중심은 사랑이다. 10계명의 중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욕심의 반대죠. 욕심 하나로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게 되었다면은 사랑 하나로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섯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인류를 사랑하고 내 부모와 내 이웃을 다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언제 섬기고, 그것을 법으로 지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면은 지켜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써놓지 않는 법이 있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법이에요. 그런 것은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내용인데, 사랑하지 않을 때 깨지는, 바람피는 거, 뭐 등등, 그런 게 일부러 법이라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안 식었거든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구속 역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아끼고 지키고 가꾸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갖고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냥 법이라서 지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그런 룰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믿음 생활, 그게 된다면은 진짜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이상으로 가꾸고 보호하고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것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만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마음과 사랑과 시간도 돌려드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욱더 큰 복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